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30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작은 글씨에 보면은 시편 30편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요, 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은 낙성식을 하잖아요. 건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전 낙성가란 말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은 보통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건물 짓고 들어왔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이제 봉헌 예배는 언제 드리냐면 이 건물 페이먼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건축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페이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페이먼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이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도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다윗의 아들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왜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가 낙성식의 낙성가로 쓰여졌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은혜로운 시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요. 이 시가 왜 다윗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낙성가로 쓰였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 시를 쭉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본 바로는 이 시가 왜 낙성가로 사용됐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은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크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본문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면은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 가가지고 나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월이란 말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수월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죽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시겁했다고 이러죠. 사투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투리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는 시겁했다고 그러죠. 아이고 내가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마터면 지옥 문턱에 갈 뻔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왔긴 왔는데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질병이 오긴 왔는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고통스러웠다. 지금 그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언제 이렇게 병으로 죽을 뻔했느냐, 이 사건이 있었느냐, 다윗이 어떤 때 이런 질병들이 창궐했느냐, 바로 오늘 성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형통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 일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 내가 산입니다. 내가 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사람한테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산이 여러분 잘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움직여도 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통 산이라는 단어를 쓸 때 누구에게 쓰냐 하면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산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순간 뭐 했다?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된 기분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순간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순간 한 번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과 같은 징계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고 가리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교만한 마음 한 번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셨다. 싹 다 그 사람 좋은 걸 다 뺏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제 내가 너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너하고 이제 인연 끊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네가 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인연 끊자. 이제 나 혼자 놀래. 너 나가.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절구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종합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다윗이 이 글을 지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아주 산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때, 아주 형통할 때, 그때 순간 정말 지옥과도 같은 질병이 다윗에게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질병 때문에 지금 매우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래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질병 때문에 교만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0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죠. 과연 다윗의 일생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시를 지었을까?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시를 지었습니까? 자, 다윗이 일생 가운데 질병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산처럼 잠시 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세요? 징계를 내린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과연 질병 때문에 고생당하고 있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아. 그리고 이거는 다윗이 겪은 사건이야.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일까요?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이랑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 기도회 때 역대상하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역대상하를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의 그 메시지는, 역대상하를 보면요, 여러분 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아니야 너 괜찮아, 너 비록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했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네하고 맺은 그 언약 절대로 잊어버리고 있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무엇으로 회복해 주실 거야? 예배를 통해 회복해 주실 거야.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야. 바로 그 내용을 적은 글이 역대상하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상하에는 뭐 나쁜 왕 얘기도 별로 잘 안 나와요. 다 좋은 왕 얘기들만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 얘기가 나오고 다 긍정적이고 아주 딱 여러분 보시면은 따뜻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역대상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옥의 티와 같은 사건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역대상의 좋은 얘기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그 안 좋은 세 가지 사건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다윗 왕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요 세 가지 사건이 역대상에 보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세 가지 사건만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록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지만은 그 죄를 뭐가 덮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덮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잖아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 만약에 불순종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다 죽일 거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계약서에 도장 꽝 찍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세워져요? 다윗 왕이 세워진다.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덮고 있는 내용, 그 사건. 두 번째는 우사가 다윗이 법궤를 이제 기앗 여라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요. 근데 그 옮길 때 우사가 막 죄도 없는 우사가 죽어요. 그 법궤를 소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막 그 소달구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막 땅에 떨어질 때 우사가 안 돼 하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그냥 막 우사가 죽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날라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사가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무사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된통당하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21장에. 근데 여러분, 역대상 21장 나오기 전에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제 법궤를 나르는 얘기가 나오죠. 이 법궤를 나르는 이 일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본심. 우리 김문호 목사님 그 말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에 안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막 안에 안치되는 것이 그게 왜 하나님의 본심이었냐면은 법궤가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법궤가 100년 동안 이스라엘 총구석에 돌아다녔어요. 100년 동안 총구석에 돌아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법궤 성막 안에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 나르는 내용이 역대상 13장이 나오거든요. 13장 이후부터 인구조사 나오는 21장, 20장까지 내용 있잖아요. 13, 14, 15, 16, 17, 18, 19, 20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전쟁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백전백승이었어요. 연전연승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법궤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안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면 싸우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0장, 21장에 인구조사 나오기 전까지 20장 내용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쳐서 무찔러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잖아요. 제일 이스라엘을 잘 괴롭히고 제일 강한 민족이었는데 마지막에 다윗이 그 블레셋 민족을 깨트리는 내용이 역대상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20장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1절에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그 내용의 첫 구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다가 순간 자기가 산이 된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누가 줘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니라.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이거는 침을 튀겨 가시면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두 가지 이거 하지 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우상숭배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냥 입에 대고 얘기하세요. I hate pride. 나는 교만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이랑 우상숭배랑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I don't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행위가 뭐야?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교만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의 백성이 될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7만 명을 연병을 일으켜서 다 죽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은 21장에 보시면 천군천사가 칼을 들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칼을 들고 이제 질병으로 죽이려고 막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봐요.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그걸 봐요. 천군천사가 칼을 들고 오는 모습을 봐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베옷을 입고, 여러분 오늘 뭐 삼베옷이라고 하죠. 초상집에 가는 그 초상집 가는 사람 옷을 입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수의라고 그래요.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죽은 사람이 입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텁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도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도 자기가 하루아침에 7만 명 죽인 거 보시고 좀 겸언쩍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야, 내가 말이야 이 교만한 마음 하나 가지고 다윗이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만 쓰러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리시기로 결정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천군천사의 칼이 탁 멈춰요. 그러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천군천사가 칼이 멈춰진 그 땅을 내가 지금 사야 됩니다. 내가 비싼 값을 줄 테니까 이 땅 팔아라. 그러게 그 파는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예배를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바로 시편 30편 안에 나오기 전에, 이런 시편이 나오기 전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시편 30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다윗의 교만함으로 7만 명이 죽은 그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죄가 충만했지만 그 죄를 누가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덮여져서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30편이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랬다 이가. 우리가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이가.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신 곳이 바로 그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이 멈춰진 그곳에서 지금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시편 3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뭘 생각했을까요? 죄를 생각하게 된다. 이 성전은 말이야, 우리가 죄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야. 그러니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 죄를 없애주신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네가 죄가 있거든 어떻게 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네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그 생각하고 오는 거야. 솔로몬 성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나요. 성전에 오면은 아이고 오늘 무슨 은혜 받을까 그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딱 오면은 시편 30편이 딱 생각나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기억나게 된다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나중에 여러분 역대하 6장에서 7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 진짜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나와요.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이제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낙성식 할 때 지은 이 하나님께 고백한 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역대하 6장에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민족이든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달라? 그 죄를 사하시게 해달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 못 드려도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하거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요 구구절절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6장과 7장의 내용에 보면은 구구절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30편에 나오는 내용이랑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랑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시편 30편에 있는 그 아버지의 고백의 내용과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물어봐야 뭐 당연한 거죠. 만만의 콩떡이죠.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솔로몬이 이 기도를 마침에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처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말은 기도를 응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솔로몬 혼자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목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그 알아요 몰라요?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편이 이 시편 30편 그리고 솔로몬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사건들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30편을 바로 성전 낙성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성전 낙성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면은 야, 너 이거 하나는 좀 꼭 기억해줘.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싫었으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 죄가 교만한 마음이든 우상숭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게 다 죄잖아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그게 다 죄잖아요. 그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드리러 오면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순간 뭐가 기억나야 돼요? 내 죄가 기억나야 돼요. 그게 바로 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의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 죄가 먼저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띵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그냥 잠시 드렸다 집에 가시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카톡. 요즘 카톡 계속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예? 요즘 뭐 성도들이 또 아멘도 많이 하니까 계속 카톡이 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 모세가 그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라,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고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밀어 터지도록 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죄 짓는 생활을 안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해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시시콜콜하게 부부관계까지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라고.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죄 짓고 살지 말라고.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제발 지옥 갈 일을 하지 말라고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며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에요. 자아가 시집가가 잘 살까, 소박마다가 오지 않을까, 남편한테 구박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써내려가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좀 묵상하자는 그런 취지로 카톡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10초라도 좋으니까 그거 읽으시라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그래서 그 카톡에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 말씀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죄가 멀어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느덧 내 어디에 계세요? 옆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멀리 한다는 말이요,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왕도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죽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라고 카톡 보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내가 죄성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카톡 말씀에 분명히 오늘 내가 마누라한테 예쁜 말 좋은 말 써야지 하고 딱 이렇게 묵상을 해도 나중에 또 마누라 얼굴 보는 그 순간부터 막 어떻게 해요? 막 혈압 올라가는 막 일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지,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지 하는데 바로 얼굴 보는 그 순간부터 막 기분이 확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꼭 저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죄성 때문에 내가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시편 30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내게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라.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당문 오프라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당문 오프라는 교회는 샬롯에 우리 배단위 교회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일 마치고 나면 피곤한 거 알아요. 제가 또 일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피곤을 뚫고 7시에서 9시까지 10분만이라도 좋아요. 10분만이라도 좋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짓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이래 죄짓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월 달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배단위 교회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고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녁 기도에 대해서 간증이 많습니다. 뭐 이제 저희들 한 5, 6개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간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자리 신디 옆에 있는 이 자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쿵쿵 소리 납니다. 제가 신디 옆에서 기도하는데 그 신디하고 제 머리하고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 신디하고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쿵 소리 나면 저도 막 웃어요. 속으로. 아이고 참 별실없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신디하고 박치기하고 있고 내 시세가 좀 거시기하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웃으면서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집에 가서 그냥 팔 닦고 조용히 막 그냥 TV 보면서 막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집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7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할 기라고 저 신디 옆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하신다. 저한테 그래 얘기하세요. 그래도 내가 기쁘다. 네가 그 신디 머리 부딪히면서 있어도 기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 머리에 안 부딪히려고 신디 다리를 잡고 기도해요. 옛날에 제가 산기도 갔을 때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거 생각하면서 신디 다리를 잡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신디 다리 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 산에 가서 산 기도할 때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는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신디 자리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한다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집에 일찍 가고 싶어요. 여러분 6시 되고 4시 되면 딱 땡종 치고 교회 문 딱 예배당 닫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9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당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30편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제 가게 문 열어가지고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장사를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너무 죄송하고 아픈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재정이 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견디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절로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집사님 지금 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좀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락드리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나의 슬픔을 뭘로 바꿔주신다? 춤으로 바꿔주신대요. 내가 입은 상복, 내가 입고 있는 수의가 뭘로 바꿔주신다? 나들이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에 띠띠우게 해주겠다는 말, 나들이 옷을 입혀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 말씀처럼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내가 지금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 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내게 임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간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값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시느냐? 더 이상 그 죄 짓지 말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 더 이상 너 죄 짓지 마. 나 그 죄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이 징계를 주고 심판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그 징계가 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 당신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총은 영원토록 길게 저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내 죄값 때문에 온다고 절대로 죽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여러분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그거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30편 여러분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면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환경과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걸어가는 거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환경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여호와를 통해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